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 때 앞에 11장 앞에 1절부터 말씀을
봤었죠. 여자가 공예배 때,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여자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예언, 곧 오늘날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게 다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고 또 뭐 어떤 여자 목회자가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했겠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 속에서는 여자들은 그렇게 서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 제사장들이고 뭐 다 전부 다 남자들이 나서서 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었죠. 그리스 지역이다 보니까 여자들의 활동이 자유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울이 관례적으로 여자들은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베일이나 이런 걸 써서 머리를 감추라 그랬죠. 그것이 무슨 뭐 여자가 어떤 이렇게 약해서 무슨 열세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아까 10절에 11장 10절에 그렇게 수요일 예배 때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권세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여자가 남자에게는 힘이 없어서 늘 복종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더 잘났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그 당시의 관례나 관습에서는 여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아마 머리에 뭔가를 쓰고 머리를 감추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긴 머리 자체가 때로는 그냥 머리에 뭘 쓰지 않아도 일상생활할 때는 충분히 그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공예배 예배 시간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여자도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여자도 설교를 여자 목회자가 그 당시에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설교를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드리는 것은 예언이 아니죠. 예언이란 것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지를 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감화가 충만한 시대였다 보니까 그 예언이나 예지가 있었다는 거죠. 여자들에게도 예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도 예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관례대로 머리에 수건을 쓰든지 머리를 감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달리 무슨 여자가 약해서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창조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관례를 만들고 인간 사회 습관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이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충분히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잘못 읽으면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마치 남녀 평등에 관련된 얘기처럼 우리가 들리죠. 그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외로워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사역을 위해서 인간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담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도울 자, 아담을 지원할 자, 그야말로 아담의 부족한 것을 채울 또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자는 다시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자는 아담 한 명으로 하나님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잠들고 있을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하나 빼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좀 힘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또 남자는 여자의 어떤 지원 없이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지원 없이는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사역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화롭게 예배를 드릴 때도 공예배 때도 그런 부분을 바울이 세세히 낱낱이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앞에 우리 수요일 날 봤던 것처럼 11장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자가 머리를 길어서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또 뭔가 수건을 쓰고 하는 것은 권세의 표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도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약과 예수님과의 모든 말씀을 정말 잘 적응시키고 적용시켜서 성도들에게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또 예배 드릴 때도 세밀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랬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면서 함께 영광을 올린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치를 떨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예배나 이런 것에 다 적용을 잘 시킬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표현하죠. 오늘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주 안에서 여기서 특별히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친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계속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원칙과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한다는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여자는 남자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남성 우월주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여자는 남자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남자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태어났잖아요.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난 거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뭔가 우월우세,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정복과 피정복의 이런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꼭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는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류 역사 속에서 사단이 출몰을 하게 되고 사단이 인간들을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하고 이상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계속 부추겼다는 거죠. 속여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이나 인지 능력이나 우리의 관습이나 관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봐라, 여자들은 예배 때 뭘 써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안에는,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우리가 좀 잘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아담의 갈비뼈에서 났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와의 몸에서 난 거죠. 그렇죠. 왜? 여자에게 하나님이 출산의 고통이 아닙니다. 출산의 축복을 준 거죠. 그것이 바로 권세 있는 표입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며 까부는 남자들도 전부 다 여자의 몸에서 났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막 무조건 복종하라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분명히 하와는 남자의 갈비뼈로 났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남자도 다 어머니로부터 출산의 권세가 있는 여자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 원리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조명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막 뭔가 메시지를 다 알죠. 그러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여전히 인류 역사에 그 흑암의 산물인 사단의 산물인 그 흑암 역사의 잔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직 성경에 창세기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창세기도 우리는 아직 다 해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해결함을 받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서 하면서 우리의 모든 흑암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전부 다 그 흑암의 원리 속에서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절실한 기독교인도 거의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원리가 그렇거든요. 이 고린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정말 이 복음의 원리를 받았는데도 바깥 사회 고린도라는 도시의 삶 자체는 완전히 흑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바깥 세상 고린도의 흑암 문화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혼동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꼭 여자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답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물어보면 반문하는 거죠. 이건 마땅하지 않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회 관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밖에 나올 때는 긴 머리를 잘 다듬고 이렇게 뭔가를 쓰고 나오는 것이 가장 정숙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지도 않았다는 거죠. 머리를 짧게 깎은 여자는 뭐 상중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당시에도 어떤 창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창녀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긴 머리를 아마 주변에서 놔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를 다 잘라버린 것 같아요. 짧게. 가끔 드라마나 아니고 이렇게 옛날 고대 중세 때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여자들을 머리를 짧게 깎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관습에 따라서 이 짧은 머리에 뭘 쓰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사회적 관습에서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죠. 사회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올 때도 그 정도로 하고 오면은 편치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회 관습하고도 교회하고도 어느 정도는 맞추는 거죠. 그러나 사회법대로 교회가 되어지는 건 결코 아니죠.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세상은 모르고 흑암이 그것을 조종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보면서 정말 지혜 있는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거는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길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의 모든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해가지고 다닙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한 남자는 뭔가 부끄럽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 속에서도 그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를 긴 남자는 스스로도 본성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삶의 모습을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남자들도 머리를 길어가지고 다니는 거 누구도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또 그걸 이상하게 볼 사람은 없었겠죠. 한때는 우리나라도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거 장발이라 그러죠. 예. 장발을 단속하는 그런 60년대 70년대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막 머리 긴 젊은 애들이 머리를 막 이만큼 길어가지고 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경찰한테 붙잡혀고 즉석에서 가위 꺼내서 막 머리를 자르고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어떤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 나시리는 또 달랐죠. 나시리는 삭도를 그러니까 머리에 가위나 칼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리는 머리를 또 예를 들어 사무엘이 나시린이었죠. 사무엘은 분명히 머리를 길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의 어떤 관습과 이런 것을 포함해서 바울이 낱낱이 세세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예배의 예절을 가르치고 있는 거겠죠.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린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해서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권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여자가 머리를 긴 것은 여자의 하나님 주시는 천사를 통하여 주신 권세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별로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긴 머리로 또 수건을 쓰고 이것이 여자의 권세와 존엄성을 나타낸다라고 당시의 풍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 와서는 긴 머리 위를 다시 한번 수건이나 베일로 가리는 것, 이게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권세의 표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이 예배생활 속에서 정말 세상의 관습도 어느 정도는 세상의 관습은 인간들의 관습입니다. 또 거기는 다분히 사단이 조종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되게 일반적인 것은 다 창조 질서와도 어느 정도는 맞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지구가 둥글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의 하나입니다. 이게 다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그걸 벗어나는 그렇게는 관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흑암과 사단이 조종을 해서 정말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관습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법에 비추어 봤을 때 교회의 어떤 관습과도 크게 상반되지 않는 것, 그걸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것, 이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인간들의 삶의 관습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흑암이 그 모든 관습과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분명히 모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역발상으로 역으로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 역으로 살펴본 것 속에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보라는 얘기겠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원리를, 창조 원리를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문화 속에서는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일을 많이 잘해요. 즐겨하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논쟁을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 얘기는 다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그 권세의 표를 쓰지 않고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든지 또 예언, 설교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바울이 확실히 표현합니다. 물론 이런 관례는 벌써 이게 얼마나 오래전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많이 변화가 왔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이걸 꼭 굳이 지금도 그럼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그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지혜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서 모든 것의 기준이, 생각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창조 질서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창조 질서 원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흑암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자꾸 다른 이유를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혜 있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